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심판주로 시온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6편은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추정컨대 그 배경이 폭압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화살과 방패 그리고 칼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의 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렘의 장막을 두고 그리고 시온의 처소를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렘과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단어의 의미가 수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처소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 말씀은 용맹한 사자가 수풀에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에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 일어나 판결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가난한 자 그리고 비참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폭압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이는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이들은 돌보아 줄 가족의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어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줄 리가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노여움이 결국에는 찬송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고난이 변하여 내일의 찬송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에 서게 되는 자리는 바로 찬송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변하여 찬송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연약한 손을 이끄시고 찬송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은총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것입니다.